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찬양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다 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앉으시고 김희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과 너무 달랐습니다. 불평하고 한탄하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았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와 같은 쓴뿌리를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올 한 해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일회교회 가족들이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유태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나누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경건들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현장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희망으로 풀어줄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떠한 희망으로 그 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으로 나아가자. 이 시대의 희망으로 살자. 이 시대의 희망을 주는 가정이 되자. 할렐루야. 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니스 휴양지, 어마어마한 휴양지거든요. 니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하나가 나옵니다.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뭐 의리의리하고 뭐 오랜 전통이 있어서 유명한 카페가 아닙니다. 카페가 굉장히 조그매요.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평 안 되는 그러한 카페인데 거기가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딱 그 카페에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메뉴표가 있습니다. 근데 메뉴표가 유명한 거예요. 그 메뉴표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저희들이 카페에 가면은 메뉴표가 굉장히 많죠. 뭐 라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는요 딱 세 줄을 써 있습니다. 세 줄. 맨 위에 커피 이렇게 써놓고 7유로. 그리고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두 번째 칸에는 커피 플리즈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4.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유로니까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칸에는 Hello, coffee please 이렇게 써 있는데 1.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딱 들어와서 어이 커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10,000원 주고 커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Hello, coffee please 하게 되면 1.2유로 한 2,500원에 커피를, 똑같은 커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도 불친절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메뉴표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커피, 야 커피 이러면 10,000원 내야 되고, 커피 플리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약 6,000에서 7,000원 정도 내야 되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2,500원만 내도 커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집이 이 메뉴판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큰 가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소가 되고, 더군다나 이 커피집으로 인해서 다른 상점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커피집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 가서도 이 커피집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그 맛을 안 사람들이 다른 식당에 가서도 안녕하세요 음식 하나 주실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바뀌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 커피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뭔가 흐뭇하고, 그리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따뜻한 한마디, 남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요 천냥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 기쁨, 누군가의 나눔, 흐뭇함, 배려, 그리고 마음 따뜻함, 이런 것들은요 어떤 큰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작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과 전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양보와 배려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의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멋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도 어떤 분은 말을 좀 그렇게 해, 좀 안 좋게, 아니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설득력 있게, 아 그래 저분 얘기는 꼭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실천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훅 올라온다 할지라도 뚜껑이 확 열리려고 막 말랑말랑 열릴까 말까 할지라도 생각을 조금 하고, 그리고는 따뜻한, 그리고 꼭 영어는요 이 플리스가 있어서 모든 거에다 그냥 플리스를 붙이면 돼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한국말은 조금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나누게 될 때에 일회교회의 이 멋진 아름다움이 온 동네와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덮을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은 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 그리고 뭔가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소망과 희망으로 싹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과 희망은요,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금, 은, 놋, 쇠, 강력한 나라와 제국과 어마어마한 기술과 능력과 신기술 이런 거를 가진더라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은 야망과 욕망과 그리고 뭔가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싸움하고 경쟁을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발전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세상을 보십시오. 희망이 있나요? 소망을 줍니까? 오히려 우리를 들들 볶지요.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인생의 목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어떤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다 살아 없어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만 추구하며 그것이 부풀리고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낮아지는 자리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성경적인 말씀 가지고 나누고, 나도 조금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한 조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물론 가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들,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 원칙을 따라, 말씀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희망인 거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사람도 없는 암흑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런데 그 암흑 시대를 열고 그 암흑 시대를 시작한 가정, 오늘 본문에 있는 사가랴의 가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이, 이 한 가정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준비하며 희망을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가랴의 가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가정, 이 가정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두운 시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키우고 멋진 어떤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받을 만한 어떠한 자리에, 위치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새로운 문을 시작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우리는 예수님 당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가 어떤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위선과 껍데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꾸지람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남달랐지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길을 열게 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일의 교회가 그러한 출발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평판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인기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어요. 학교 평가를 하는 지수.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평가 지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학교 평가, 학교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학교 평가를 하는 지수를 이렇게 봤더니 그 지수 중에 영향력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영향력 평가를 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배출 숫자. 그게 학교를 평가하는 지수더라고요. 그걸 볼 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은 마찬가지, 신학대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대학조차도 이제는 학교가 평가를 받는데 장차관 배출 숫자와 국회의원 배출 숫자, 이런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을 했느냐를 따라 그 학교가 평가받는 것을 바라볼 때, 역시 세상의 지수구나. 오늘날 세상이 뭐를 추구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고 어디에 마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이념은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의 학교 이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이 사회의 공헌자로, 그리고 이 사회를 떠받치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진짜 평가 지수여야 하는데, 그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나라와 국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어떤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 기득권을 챙길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너 먹고 내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득권 안 챙기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봉사했던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그분들의 숫자가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 수치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평가 지수, 그것은 이 세상이 얘기하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얼마만큼 많은 어떤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와 할 만한, 감탄을 자아낼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잘 만들어가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암흑 어두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변영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식년을 영국에서 보내셨습니다. 안식년을 영국에 보내기 위해서 영국에서 조금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영국은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뭐 유학생이든 난민이든 상관없이 영국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예요. 저도 그래서 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나는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 몸이 안 좋고 막 그러면은요 아스피린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나아요. 굉장히 강골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막 각혈을 하고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하고 나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뭐 병원비가 엄청났을 건데, 왜냐하면 MRI, CT 다 찍었거든요. 병 원인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뭐 어지러움증이 오고 나중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막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누군가가 부축해 줘야 할 만큼 그런 병을 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올 때 고마워요 하고는 초콜릿 2상자 간호사님들한테 주고, 그다음 의사 선생님 하나 주고, 그리고는 땡큐 하고 나왔어요. 참 너무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인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분이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투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나빠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알고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선교지에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투석 아니면 뭐예요? 장기 이식이죠. 이식을 기다리는데 뭐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식하고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계속 늘어나니까 후원도 끊기고, 그리고는 도저히 버틸 상황이 안 되니까 가족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들어오면 뭐 그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선교사님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 합창단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을 제가 이번에 유럽을 순회하게 공연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인교회 담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고는 이분이 오셨는데요.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한 30명 데리고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 차에다가 투석기 있죠. 투석기하고 그리고 투석 그거를 가득 자기 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낮에는 활동하고 그러니까 섬기시고, 밤에는요 밤새도록 투석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막 비몽사몽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식사하고, 그리고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보더니 막 참 치면서 찬양하는데 막 행복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선교 후원 끊겼지요. 가족도 못 보지요. 선교지를 갈 수가 없지요. 몸은 그렇게 망가졌지요. 언제 신장이식 할지, 언제 신장이식 안 하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그분인데, 그게 그분의 처지인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지. 마음도 밝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야,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며 살려가 몸부림치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길을 잘 걸어내는 2022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진 일 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만한 믿음 있는 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충성스러움,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응답하셨는데 그들이 뭐가 필요했던 거지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 자, 7절을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안 되는 거였어요. 불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로 그 불가능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태의 문도 여셨고, 그리고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응답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은총,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수도 없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힘겹다, 버텨낼 수 있을까? 아우, 포기하는 게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게 낫지. 질질 끌고 있다가 이대로 더 어려운 자리에 수렁에 빠져 안 돼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곳에 태의 문을 열듯이 여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소망을 시작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충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보고, 이 시대의 희망을 잡고, 이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응답, 기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손해볼 게 없어요. 기도는 손해볼 게 없다고요. 기도는 우리가 상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최강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자본, 어떤 사람은 무기를 친구, 지인, 아니면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든든한 백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기도예요. 기도로 못 무너뜨릴 게 없고요, 기도로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죠? 기도는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 배신하고요, 돈 배신하고요, 어느 순간에 쑥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는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기도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오셨지만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소망을 시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15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소망을 응답으로 소망의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하면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낳는, 기도하여 낳는 여러분의 기업이든지 일터이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쁨도 되고 주님에게도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 앞에서 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무지하게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큰 사람인데 주 앞에서, 그지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에 주목하지 말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우리는 큰 사람, 큰 일, 큰 영광, 큰 칭송, 큰 것을 만들고 이루고 큰 지도자가 되기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얘기하면 그 부분은 조금은 뭔가 마음이 조금 꺼려지는 그런 뉘앙스가 주 앞에서 큰 자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이고 주 앞에서 큰 자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묻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주님처럼 세상 보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주목도 안 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거리를 두지 않는 그런 돌,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자였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걸어내었던 그 길, 우리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 주위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어두컴컴하고 깜깜하고 그리고 미련한 것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소망으로 빛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자리들을 세우고 만들 수 있는 길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어둡고 깜깜하고 어디에도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참 복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 길, 우리 또한 걸어낼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열어주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복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서 큰 자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기쁜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은총의 시간들 나타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소망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능력 있는 일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4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현실과 상황이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참 복된 푸른 초장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가 복의 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드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예물 위에, 예물에 담긴 믿음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손길마다 주님 앞에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마다 주님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간구하고 가정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하나하나 여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만방에 알릴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역사들이 보여지는 드림과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소망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 직장, 일터,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고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답답한 환경인데, 어쨌든 우리가 방역 대책에 열심히 또 힘을 써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받아가시고요, 꼭 신청하셔서 그걸 받아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연말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예배를 마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